찬송 못한 분 계세요? 이제 겨울 지나가네요. 오늘 오후에 이제 비 내린다는데 이제 겨울비가 아니고 봄비고. 이제 올해도 이렇게 봄날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한번 연초 이제 지나고 이제 한 해도 이제 중간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예전에 뽕나무를 모종을 하나 사가지고 위에 텃밭에 심었는데, 야, 그거 빨리 자라대요. 한 3년, 4년 되니까 오디가 너무 많이 열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도 시간이 갈수록 자라고 열매 맺는 인생 됩시다.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같은 믿음으로 봐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게 이제 믿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여줄 게 없고요. 믿음이 자라면 보여줄 게 있어요. 왜냐?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란다는 거는 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자라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운동도 공원 차죠, 그죠? 또 탁구도 하죠. 당구도 그냥 막대기로 치면 되죠. 되는데 실력이란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다 공놀이는 하는데 실력이 늘려면은 기본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기가 있어야 또 다른 기술을 또 가지고 재미나게 놀 수 있어요. 똑같이 믿음도 기본기가 있어야 해요. 방금 한 말을 잊지 마요. 믿음도 기본기가 있어야 믿음 생활을 해요. 그리고 믿음의 기술도 있거든요. 믿음의 기술. 믿음으로 사는 그런 기술. 그것 또한 기본기가 있어야 해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 믿음의 기본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과 성령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전체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신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 읽고 성령을 알아간다 해가지고 믿음이 자라지는 않아요. 특별한 어떤 태도가 필요해요. 성경 한글이잖아요. 이거 읽지 못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읽어내죠. 기도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특별하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해서 특별한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의 어떤 특별함, 또 성령의 특별함을 이제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를 확실히 하고 믿음으로 자라자.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이거는 그냥 설교 멘트가 아니고 진심이에요. 정말 성경은 특별한 책이에요. 늘 읽었던
뭐 아는 구절이 많거든요. 근데 읽으면 참 특별해요. 그 왜 그런가? 그 내용이 특별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라잖아요. 그 왜 말씀이라 하냐? 말을 높여서 말씀이라 하죠. 그 왜 말씀이라 하냐? 하나님이 말을 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말을 한 것을 기록했노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을 전해준 우리에게 전해준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걸 기록한 겁니다.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고요. 나름의 열심이나 아니면 충심을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고요. 정말 성령이 기록할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거 그대로 적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디모데후서 본문에 이걸 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 그리고 영이란 말이 합친 말이에요. 하나님 영 한 단어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영으로 기록이 되었다. 사람이 알아서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이 말씀한 걸 사람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었노 할 때 이제 그거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성령이 말씀하는 거.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말씀하는 거.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말씀하는 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 체험이 가능한 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한복음은 아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요. 고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말씀하시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이 일은 천지 창조하고요 비교가 안 돼요. 천지 창조는 뭐 물건 만드는 거죠, 그죠? 순원입니다. 해와 달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우주를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그거는 여섯 만에 만드는데 사람은요, 사람 구원하는데 수천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는데 6일간에 됩니까? 6년이 되고 60년이 돼도 되거든요. 사람 만드는 게, 사람 구원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 진짜 일은요, 천지 창조는 사실은 사람 만드는 것보다 쉽고요. 사람 구원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노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왜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말씀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따라감으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이제 받고요. 따름으로 그때부터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으니까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은요. 이미 성령이 그 사람을 돕고 계세요. 돕고 계신 그 성령의 이름을 예수님이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셨거든요. 보혜사라고.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스승과 같은 분이란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랍니다. 그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랍니다. 그 들을 게가 있다는 거는 믿음이란 거죠,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특별한 사건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조성을 하셨거든요. 이미 다 조성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는 우리예요.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여요. 이미 믿음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데 받아들인 거는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말씀이 되고요. 나를 변호하는 말씀이 돼요. 마귀가 귀신들이 아무리 장난을 하려고 해도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말씀이 등불처럼 혹은 횃불이 돼가지고요. 아무리 깜깜한 곳이라도요. 길이 되어져요. 따라가면 돼요. 이제 그러려면 약간의 집중력은 필요해요. 믿음은 집중력을 좀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란 말을 해요. 혹은 오직 성령이란 말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오직이란 거는 하나예요. 이것도 뭐 보고 저것도 보고 해서는 믿음 생활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야기예요. 오직 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면은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구원이란 거는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를 옳게 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내가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내가 성령이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성경은 성령을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놓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성경은 성령을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이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거 알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사모하게 되죠.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를 배우게 되고요.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요. 혹은 성령을 사모하고요. 그런 마음으로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은 이 성경이 특별하다는 거, 그리고 설교가 특별하다는 거 알아요. 제 설교를 잘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설교 죽을 수는 설교라도요. 이 말씀을 교과서로 해서 말하는 이 설교가 특별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특별함은 단지 어떤 직관적으로 이거는 사람 말 아닌데 하나님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직관적인 그런 것만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보면요. 정말 말씀이 특별한 걸 알게 돼요. 이 말씀이요. 내 삶의 지혜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지혜란 건 뭐예요? 지식은 정보를 많이 가지는 거죠. 그죠? 정보죠. 그죠? 지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잘 조화롭게 해가지고 잘 계산해가지고 답을 얻는 게 지혜예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읽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삶에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내 삶의 길에 답을 제시한다면 그러면 미래는 어떨까요? 지금 내 삶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라면 내 미래에 대해서도 답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줘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창세기에 말입니다. 창세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이 진리란 거는요. 모든 걸 담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옳대 가지고 이건 팩트야 해서 진리라 하지는 않고요.
정말 진리라면요, 이 진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너와 나, 우리, 그리고 나하고 맞은편에 있는 저쪽에 안 좋은 편까지도 전부 다 아우르는 모든 일에 답이 있는 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의 답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해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답은 딴 데서 찾아요. 말씀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내 남편하고 의논해야지, 나머지 남편하고 의논하면 바람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람이 나 있어요, 지금.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펼쳐야 돼요. 펼치면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이야기가 펼쳐져요. 성경 이야기가 펼쳐져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무슨 타 종교의 경전처럼 신화와 같은 이야기 별로 없어요.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땅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다 궁금하죠. 그 기원을 적어놨어요. 다 궁금하죠. 세상의 끝이 어찌 될 것인지. 세상의 끝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궁금하시죠? 과정이 어떨까? 그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에는 인생의 처음과 끝과 과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 예시에 대한 정답도 나와 있고요. 그 정답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선으로 표현하면 딱 그 중앙에 그 전과 후를 가르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전이 있고 예수님 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전, 주후, BC, AD 이렇게 나누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눌까요? 인생도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과 만나는 후가, 이게 전과 후가 달라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펜팔만 하면 뭐합니까? 만나가지고 뭔가 가시면 쿵탕쿵탕 해가지고 손도 잡고 그래 해서 결혼하고 해야 그게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닐 거 아니고요. 나 믿는다라고 말만 해야 할 게 아니고요. 정말 만나서 법적인 뭔가가 일어나야죠. 연애하고 결혼하고 다르잖아요. 연애 10년, 20년 하면 뭐합니까? 근데 결혼하는 거는요, 10년, 20년 연애보다 큰 사건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루를 만나도 결혼하면은 그거 큰 사건이에요. 10년, 20년 만나 연애해도 상관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의 어떤 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 법적인 사건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친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게 뭡니까? 도장 찍자. 결혼 도장 찍자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맺는 게 그게 이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 만난 전, 만나기 전, 만난 후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왜 그렇게 이 성경 이야기에 딱 중심에 있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느냐?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 예언을 완성하셨다. 단지 완성이란 말이 아니고요. 그 구약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역사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나? 자, 이거는 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라. 얼마나 신비로워요. 사람이 되셔가 여자 배기 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신 거라. 그리고 자라셔서 30살쯤에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3년간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판결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으신 거라. 어떻게 죽으셨나?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거라. 그냥 총 한 방에 맞고 그냥 목이 잘려 죽었으면 그냥 금방 죽죠. 고통이 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 뼈와 살에 그 신경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그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일을 겪으셔 했노라고 할 때에 그게 다 우리 때문이라. 우리가 죄가 있었어. 예수님이 이후에 2000년 동안에 살아온 이 인류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 사실 저는 교회 이제 처음 다니면서 이런 말들이 도저히 실감이 안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죄인이라 말 자체가 듣기 싫고 부담스럽고, 근데 내 죄를 어떻게 사해 했는데, 성도님들, 저는 세뇌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세뇌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알아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정말 알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 되셔 날 위해 죽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노 할 때에 사람은 뭐든지 맛을 봐야 맛을 안 돼요. 맛을 봐야 이게 뭔지 아는데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경험을 하는데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게 이 말씀이 진짜라고 확신을 가져야만 해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이요, 내 인생의 내용이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고백했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요. 내 인생에서 성경의 맛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은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예수 믿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있거든요. 신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종교성을 만들어요. 해서 뭐 무속신앙을 가지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에 들어가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종교성하고는 달라요. 성경은 진리라서요. 성경을 살면은 우리 삶에 이 말씀이요, 사실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요, 그냥 종교성에서 나오는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달라요. 절에서 비나이다 이거 안 돼요. 이런 믿음으로는 못 믿어요. 교회 와서는요, 비나이다가 아니고요, 이걸 펼쳐가지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를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말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또 신비한 게, 내가 진심으로 지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이미 내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이 삶을 언젠가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무게를 재어요. 그래서 이 무게를 재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으면, 그 믿음이 안 되면, 그러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합격이면 들어가요. 이거 기준이 막 어려우냐? 그렇진 않아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행동하면 돼요. 100% 퍼펙트한 걸 원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다 했어요. 여기 부모님들 자식을 낳기 전에 혹은 애를 갓난하게 안을 때는 이 아이가 완전한 아이로 생각이 들죠. 내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고 모든 게 완벽할 거라 기대했죠. 키우니까 어때요? 아니죠. 이놈의 새끼는 이거 아니구나. 버립니까? 버리고 또 한 새끼 또 가져옵니까? 아니죠. 부족해도 부족하니까 더 애틋하게 키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라. 우리 부족하 돼가지고 버리진 않으시오. 그런데 내 자식이요, 부모를 버리고 딴 데 가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가출한 자식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안 나가고 있으면서 애는 먹이지만 집안에 있으면서 같이 밥도 먹고 부모하고 놀러도 다니고 이래 보세요. 그건 내 자식이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안 따라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미 이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불쌍한 거라.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냐 안 떠났냐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태도가 되어 있으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태도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성도님들, 이 기준을 요즘 제가 자주 이야기해요. 이거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다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통찰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말씀을 들을 태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살려고 해야 돼요. 이게요. 이게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예요. 이 지혜가 있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16절을 보면요. 디모데후서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유익하답니다. 유익하다 한대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설교 이제 듣기 온 거 아니에요? 무슨 설교를 기대하나요? 여기에 성경의 유익함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위로와 지지, 격려, 칭찬 이게 없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뭘 의미해요? 성경의 내용과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하는 걸 그대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이고 힘드시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교훈하고 교육하고 지적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이거랍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게 이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성도님들, 저는 발견했어요. 저는 성경대로 살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을 저는 확신해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신해요. 여러분도 같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내 기질, 내 생각, 내 신념 살려고 해보세요. 한번 살려고 해보세요. 안 살아봐서 살려고 해보세요. 말씀도 안 받아들이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행복한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부부생활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도 행복하지 않아.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아.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모든 것이 질서가 딱딱딱 잡히면서 인생이 행복이 돼요. 행복은 질서예요. 평안은 질서예요. 기쁨은 질서예요. 그 질서가 잡히면서 인생이 살만하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 자식 새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고민이죠. 그러면서 나름의 자기 철학으로 키우죠.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자랐는데 난 그래서 내 자식 이렇게 키우겠다. 한번 잘 키워보세요. 키워지는가? 다 끝나요. 자식은 내가 내 철학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나는 부모로서 이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자식은 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내 자식이 나를 넘어서려면 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교육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17절에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데 유익하답니다. 온전하게 하는데요. 사람이 온전하게 살게 하는데 이 말씀이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니 이 귀한 말씀 돈보다 귀하잖아요. 돈보다 귀하잖아요. 이 말씀이 돈보다 귀해요. 이 돈보다 귀한 말씀을 왜 그냥 덮어둡니까? 먼지를 탁탁 털고 펼쳐가지고 무슨 내용이 있는가? 마치 주식시장을 이렇게 화면을 보고 주식의 이 동향을 보듯이 말씀의 동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이 생기다면 바로 팔고 사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면 빨리 이 말씀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라도 말씀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내 수고를 들어서라도 말씀을 사야 되거든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은 말씀을 먹는다 나와요. 천사가 먹으래요. 그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입에서는 단대요. 속에서는 쓰다는 거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는 자가 말씀을 먹지 믿음이 없는 자가 말씀을 먹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말씀이 전부 다 맛이 없어요. 설교가 맛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맛이 없다니까. 그런데 더러운 품으로 있어가지고 자기가 믿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뭐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그래요. 그 틀린 말이에요. 당신이 태도를 고쳐야 돼. 이 말씀을 먹을 정도면요 믿음 있는 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이렇게 달콤하면은 내 속에 들어가면은 또 뭘 기대합니까? 속에서 소화가 잘 돼가지고 또 오줌으로 잘 나와서 내가 편하게 살 것 같죠. 그런데 먹었는데요 이 말씀이요 속에서 쓰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입에서는 달아도요 들어가면 써요. 책망과 교훈, 의로 교육하는 게 달콤할 것 같습니까? 쓸 것 같습니까? 써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들었던 말씀이 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마 그쪽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거든. 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면 여기서 광야에 저기 홍해를 건너 아니면은 애굽에서 나가서 애굽만 나가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달콤한 땅이 오리라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나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로 갔어요. 제일 처음 만난 게 뭔지 압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광야인 줄 알았는데 제일 처음 그 간 곳이 마라라는 땅입니다. 마라는 뭐냐? 아이고 싸다 하는 뜻의 말입니다. 물을 마시는데 물이 써요. 그 광야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쓴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보고 욕을 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욕하기 곤란하고요. 모세 보고 욕하는 거라. 여러분도 뭐 하다가 뭐 하면 목사 욕하죠. 똑같이 모세 보고 욕하는 거라. 서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직 어리잖아. 돌아서서 하나님 물이 섭니다. 마실 물을 주세요 하니까 또 하나님이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려고 가봤는데 나는 달고 단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쓰고 썬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 이게 뭐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노? 이런 싶죠.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가 어떻게 하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간 곳이 엘림이라는 곳인데 오아시스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야기꾼이십니다. 말씀만 이야기꾼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이야기꾼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벗어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거는요 저와 모든 사람, 믿음의 모든 사람이 경험한 건데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말씀을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신뢰가 안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안에서 신뢰가 되면서 지금 내 선 인생이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달고 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지금의 일에도 지나가리라. 저곳에 간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저의 인생도 쓴 뿌리가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 내 인생은 이것도 달아지고 저것도 달아지고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요한이요 말씀을 먹었거든요. 먹은 뒤에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요. 야 이제는 나가서 온 세상에 예언하라 그럽니다. 앞뒤로 요약을 하면요, 이 정리하면요, 요한이 전해야 되는 그 예언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요한이 먹었던 그 선 달고 단,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쓴 불편한 그 말씀을 예언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솔직히 말해서 누가 사람을 얻어요? 누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말해낼 수 있던가요? 말씀을 먹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먹은 사람만요, 목자가도 말씀을 먹은 사람만 아이들에게요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먹자고 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냥요 말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은요 말씀을 먹고 배에서 이 불편한 것을 견뎌내는 거라. 견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먹고 우리는 견뎌내는 거라.
이걸 견뎌내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예언해낼 수 있는 거라. 예언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를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전부 예언이에요. 무슨 예언이냐? 앞으로 살아갈 그 길에 대해서 준비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마지막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말씀을 읽고 들으면요, 우리 인생 끝까지 안전합니다. 제가 약장수 아니에요. 저 약장수 아니에요. 저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봐라. 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은혜, 당신들도 값없이 받아가지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다들 인생을 힘들어하잖아요. 늘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사람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잖아요. 돈은 있지만 아직 돈에 걱정을 하잖아요. 이 인생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 해결책을 어디서 이거 해결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게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이 성경에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 해요. 구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냐? 이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란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성경 시간 내서 읽어보시고요, 기도하세요. 그 이번에 우리 청소년 교회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이 아이들 지금 3일절 연휴거든요. 3일절 연휴에 사람들 다 놀러 가요. 아이들 데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때 이제 공부도 해요. 공부하러 놀러 가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이 청소년 수련회라고 해서 노는 거 아니에요. 보통 청소년 수련회 캠프하면 놀거든요. 이 교회는 놀진 않아요. 성경을 읽고요, 고백하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성도님들,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 이번에 선생님들이 그냥 저한테 바로 한 칭찬이, 아이고 이번에 언론에 우리 신입생 누구는 걱정을 했는데, 아이고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하더라. 기특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요, 새벽 3시 4시 5시까지 기도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 솔직한 걱정은 이 아이들을 가장 방해하는 게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막아요. 교회를 데리고 와놓고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부모들이, 조부모들이 막아요. 뭐 그렇게까지 믿을 거 있나 그래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셉, 다니엘이 어떤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 되어줬어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저는 인생의 가장 신랄한 비평가는 자식이라고 봐요. 자식들. 이 자식들은요, 내 사랑을 그냥 내리모로 받아가지고 자랐으면서도 크면서 가장 많이 부모에 대해서 뒷담하고요, 부모를 알고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래. 여러분 옆에 있는 아저씨 보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관심 없어. 근데 모든 자식은 그 부모를 보고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재단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늙어 죽을 때까지 계절이 변하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또 자라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늙어 죽을 때까지 자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란 것 그 이상으로 부모님들의 그 믿음과 지혜, 삶의 모습이 자라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며 예수님 오실 때에 다음 구원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